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예배자의 직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락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새롭게 채워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3일 밤까지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많은 삶의 소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받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한 많은 기술들로 하나님께서 잘 개발하게 하신 백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또한 우리 많은 어른들 또 우리 교우들도 백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들을 회복해 나가는 길을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많은 좋은 환경들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교우들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렵고 무서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심한 부작용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볍게 또한 건강하게 이 백신의 접종의 기간을 잘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직분자들, 교회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이요 사역자들인 줄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말씀대로 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직분자들 일꾼들을 있사오니 하나님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또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헌신하는 직분자들과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며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2쪽에 있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흩어짐 정복의 시작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원래는 여행을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않았었다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축에 속하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작년 초부터 코로나가 만연하고 창궐하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셧다운, 이제 나라의 국경을 봉쇄하고, 또 봉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낯선 사람이 낯선 땅에 찾아가는 것은 서로에게 위험한 일이고 민폐가 되기 때문에 여행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여행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거의 2년 차로 2년째 가까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여행업, 운수업, 그리고 항공업, 관광업계가 굉장히 충격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볼 수가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올해 중간 넘어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 국민적인, 이제 국가적인 그런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늦든 빠르든 내년 중에는 이제 집단 면역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여름, 올해 여름은 쉽지 않겠고요. 내년 여름에는 여행지, 그리고 여행사, 항공권, 숙박업체들, 업소들, 이런 것이 굉장히 예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가격대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시간들 계속해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원래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여행하면 북적거리고 짐도 많고 어수선하고, 아무리 여행을 나가서는 아무리 푹 쉬어도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몸이 결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힘든 고생을 돈을 내고 왜 하나라는 생각을 20대 중후반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는 제가 이제는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여행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4년 전쯤에 다녀왔던 미국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여행은 아니고 앞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기회가 되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 어떤 내용, 어떤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연수 겸 여행 겸 그렇게 다녀왔던, 한 3주간 그렇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제가 여행에 대해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유익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가졌고 먼저 복음을 받았고요. 미국이니까 먼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해 나가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어떻게 전수해 줄 것인가. 우리보다 세대가 더 빠르고, 문화의 속도가 빠르고 더 개방적인,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인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그들의 현장의 고민을 보고 듣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노력들, 시도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참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참 영어 실력이 짧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국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 원 없이 영어로 말하고, 부족하나마 말하고 듣고, 외국인들을 대해볼 수, 이제 그들이 내국인이지만 제가 외국인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외국 사람들을 대해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일들을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경험해 봐서 참 좋았는데요. 많이들 아실 만한 그랜드 캐년, 그 깊은 골짜기들, 계곡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참 경이롭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놀라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놀이기구, 라스베가스에서 숙박을 할 기회가 있었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최신화된 기술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볼 기회가 되었었는데
겸사겸사 그 숙박했던 스트라토스피어라는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거기 꼭대기에 있는 세계 3대 놀이기구를 타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저였는데 여행의 유익함, 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멀리 나아가야만 경험할 수 있었음직한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견문이 넓어지고 생각이 확장이 되는 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여행은 참 유익하다, 어떤 배움의 기회뿐만 아니라 마음이 즐겁고 참 행복해지는, 삶이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함으로써 참 유익하다, 집을 떠나는 것, 뭔가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은 참 좋다라는 여행에 대한 즐거움과 유익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즐거움을 구하기 위함도 아니요 무엇인가 기대하고 떠나는 것이 아닌 떠밀려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대함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떠밀려 떠남,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떠남이 온 인류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왜 흩으셨는가, 그들은 흩어져서 무엇을 경험하고 이루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또 이들의 그 성경 이야기 안에서의 흩어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들의 흩어졌던 사람들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충족시켜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 드릴 것인가를 함께 은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번성하게 된 인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존재들로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의 흔적이 이제 이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존감을 확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삶의 힘이 되기도 하고 삶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일들, 많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의 정당성,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우리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성읍과 탑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정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욕구가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일이 아니기에 막혔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도는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계획을 막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여서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언어가 섞이게 하셨고 다양하게 분화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겠는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마치시면서 노아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를 그치겠고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던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조금 다른 측면,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전 지구적으로 인간을 멸종에 이르게 할 만한, 멸망에 이르게 할 만한 대규모의 심판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노아 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직 노아 때보다 덜 탐욕스럽고 덜 죄를 짓고 덜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의 흐름 안에서 충분히 노아 때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탐욕스럽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개 약속에 확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치사하게 물로 심판을,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 않고 어떤 지진이라든지 운석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질병과 같은 방법으로 전 인류를 다시 한번 멸망에 이르게 할 만큼의 심판을 행하시고서 정말 치사하게 홍수는 아니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너무 쪼잔한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말장난하시는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인류를 멸망과 멸종의 상태로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대규모의 심판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바벨탑에 사람들을 흩어버린 것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악한 인간들을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이 바벨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어려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았던 악한 의도로 탑을 세우고 성읍을 세워서 번성하려고 했을 때 그곳이 악의 축, 그곳이 죄악이 관영하고 번성해가는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미리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죄악이 싹을 트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서 심판이 이르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흩으심으로써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대규모의 멸망에 이르게 할 만큼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던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미리 방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복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심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 노아를 대표로 하는 모든 인간이 살아갈 이유와 방향을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을 이어서 노아에게 주어졌고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서도 동일한 의도로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밖으로 쫓겨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라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류에게 온 지구에 충만하고 온 지구에 번성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읍을 짓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여기에서 내자.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지구의 구석구석에 흩어져 온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도록 해야 하는데, 이들은 다시 우리 안으로 집중하고 우리 안에 모여서 이곳에 모여 살자,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주셨던 정복자,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기를 바라셔서 인간들을 이곳에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으심의 방법이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언어라는 불통의 방법으로 건너게 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서 서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으신 인간이 다양한 환경에 정착하고 적응하면서 살아가면서 일으킨 것이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에 노아와 셈의 족보에 이어져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우르라는 곳인데, 그 우르는 바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던 우르, 이곳이 바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문명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문명인데요. 그리고 지금 수메르 문명 때문에 그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곳에 아브람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아브람이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가나안을 가게 되고,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애굽, 우리가 애굽이라고 부르는 이 애굽은 이집트 문명으로서 또 다른 문명의 발상지가 되어서 문명을 이루고 발전된 형태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이미 국가가 이루어졌고 발전된 정치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진 인류가 각각의 환경과 지리적인 여건들을 따져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명이 흘러 발전하여서 성장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 문명, 과학 기술, 또 삶의 형태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흩으셨고,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자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열매이며 결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과 방주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인간이 온 지구의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지구를 발전, 성장,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흩으신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흩으신 것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살펴보셨던 바벨탑 사건이 구약의 사건이라면 신약에서 사람들을 흩으신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서의 박해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이어서 중심 주동자인 사울의 주도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의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인근 지역으로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동 지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이 전진기지가 되어서 많은 사도들의 전도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전도의 헌신과 열매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유럽의 전역을 휩쓸었던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메리카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시아로, 그 복음이 100년 전에 가나안 땅, 어둠의 땅 조선으로 들어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실 때에는 흩음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흩으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구 구석구석으로 흩으셨습니다. 언어의 불통, 소통의 불가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구 구석구석으로 사람을 흩으셨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성장과 복음의 편만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미 구석구석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찾아가게 하셨고, 복음이 찾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십자가 정신, 하나님의 뜻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지구상에 가득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흩어짐을 통한 정복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게 하게끔, 하나님의 정신이 임하게 하게끔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들을 돌보며 사랑하라.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 희생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만 사랑을 나누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의 정신,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의 목표,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정복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충전을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꼭 어떤 물리적인 교회로 모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십자가의 정체성, 성도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 자리, 이 모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충만함을, 또 예배와 교제와 또 훈련 사역들을 통해서
교육이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함으로써 채워지고 충만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충전을 받음으로써 다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 정신을 발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흩으심과 모으심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정신, 하나님의 정복자의 태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흩으시고 또 그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도구로 교회 안에서의 교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 학생들은 학교, 또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장, 사업체, 동역하는 거래처, 많은 사람들, 군산과 이웃들,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 흩어져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쳐 힘이 부족할 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환경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사업체, 거래처, 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또 우리 군산의 많은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는 우리 교회, 우리 군산 동강교회, 우리 구역,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흩어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 되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정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전해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6월 예배 시간, 교구별 예배 시간을 확인을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용 마스크와 전도지가 교회 사무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이 마스크와 전도지를 활용해서 직장과 이웃 전도를 위해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교구 리더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를 확인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오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대전 새로남교회 2층 예식홀인가 보네요. 남경태 집사님과 조효숙 집사님의 장녀 남재은 양의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